네, 오늘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3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마 이 말씀은 교회 벽에 액자로 붙어 있거나 또는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카톡 문자로 올리는 그런 구절로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또 생각했을 줄로 압니다. 저도 30대 때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굉장히 제 심리 상태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서 왜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에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상당히 부끄럽고 마음에 깊이 새겨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18절 후반부에 이 말씀과 늘 함께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녀들에게 그 마음에 항상 기쁨이 있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범사에 두루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이 삶의 자세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게 물리적이고 세상적으로 보면 불가능하게 여겨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것이다. 자, 그리고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가능하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란 무엇이고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주목하면서 상고해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물리적 시간적으로 항상 기뻐한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이 물리적 시간적으로 쉬지 않고 언제나 그런 뜻으로 보면 불가능합니다. 그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온전하게의 뜻입니다. 그 온전하게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우선적으로 라는 의미가 돼요. 조금 있다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도 물리적 시간적으로 하면 사람이 밥을 먹기도 해야 되고 휴식도 취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하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한두 가지 일에 감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왜 그런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 세 가지로 생각해 본다면 첫째, 먹고 사는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마음이 쓰이고 근심, 염려가 되는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자,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나무라신 적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신약성경 9페이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기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우선주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마음이 있다면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하라라는 말은 원래는 명령형 어미로 쓰입니다. 그런데 동사에 붙으면 이것이 명령형 어미가 되는데요. 형용사 뒤에 붙으면 명령형이 아니고 감탄형이나 기원형으로 쓰입니다. 기뻐하다라는 말은 동사가 아니고 형용사입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다. 볼륨 조금만 낮춰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늘 기쁨이 있기를 바란다 하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데 기뻐하라라고 명령을 해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나는 기뻐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율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내 마음 속에서 저절로 기쁨이 우러나와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한번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우리는 밥을 먹을 때나 일을 할 때나 쉴 때나 우리 마음속에 꽉 들어차 있는 그 기쁨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는 말은 우리가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마음이 충만할 때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기쁨 속에서 살 수가 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죽음의 문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쁨이 없어요. 질병이 오면 이거 혹시 내가 큰 병이 아닐까? 혹시 죽는 건 아닐까? 이런 근심과 염려가 있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맛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는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것이 우리 마음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자, 그것은 첫 번째,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첫 번째 죄와 단절되는 의미를 갖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세상과는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우리는 마음속에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 마음속에 죄의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기쁨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 그 믿음, 그것을 가질 때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짐으로써, 사망의 염려로부터 멀어짐으로써 우리 마음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할 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대인관계에서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대인관계는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첫째, 자기가 중심이 되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질 때 나의 욕망이 다른 사람 욕망과 부딪힘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됩니다. 자, 그때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은 그것이 미움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기뻐하지 못하게 되느냐?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죄 사함을 받은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 우선주의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대인관계에서 오는 것인데, 자기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갈등이 빚어지는 상황 속에서 미움이 생기는 것이죠. 자, 이것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과 이타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옛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양식을 삼아서 나를 양육해 갈 때 내 마음속에 높아진 마음이 낮아지고 이기적인 마음이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중시하는 마음으로 변화가 될 때, 그때 내 마음에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구원을 받은 것이 시작이지 완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 비유하자면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로 오는 열차를 탔다. 부산역에서 KTX를 탔다 하는 것이 구원 열차를 탄 겁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탄과 동시에 서울에 도착하는 것은 아니죠. 서울을 향해서 가는 열차를 탄 겁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열차를 탔다는 것이 뭐냐면 구원의 현재성이라는 거예요. 현재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천국행 열차를 탔고 그 티켓을 받아서 열차를 탄 겁니다. 그러나 서울에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도착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거기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나 서울에 도착하기 하는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서울행 열차를 타고 있기 때문에 예정된 계획된 상황에 의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도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미래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었다 하는 것은 이제 과거에서 현재 이루어진 상태를 말하고 그것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해요. 성화 과정.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바울 사도가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현재성과 동시에 미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성경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항상이라는 말과 쉬지 않고라는 말은 물리적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온전한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할 때 이것은 명령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기원형이다라고 하는 거죠.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범사에 감사하라. 실제로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살다 보면 감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불만이 있는데 감사한다. 쉽지 않은 일이죠. 만족하면 감사한다. 만족해도 감사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만족함이 없고 불만이 있기 때문인데, 만족해도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주신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레위기서에 보면은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그 모든 제사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에 깔린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감사입니다. 소제의 경우 첫 수확한 곡식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감사함으로 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음에 감사함이 없는데 감사하라고 명령했으니까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도 또한 율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감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에 감사함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감사를 할까요? 아니면 없는 사람들이 더 감사를 할까요?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감사를 안 해요. 자기가 자기의 능력으로 재물을 얻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 보면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마음, 낮은 마음, 낮아진 마음, 그것이 없으면 감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 한번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8장 구약성경 274페이지 2절, 3절, 16절, 18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낮추시고 시험하는 것은 명령을 지키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자, 여기도 보면 낮추시며 줄이게 하신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고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그 만나는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왜 만나를 주셨느냐? 자, 광야에서는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주셨냐면 만나를 먹이셨어요.
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굶었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먹고 마실 것이 없구나. 그러니까 줄이고 낮추시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명령을 지킬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만나를 주신 것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데 만나로만 주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없다는 것과 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16절.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셨고 낮추시고 줄이게 하셨어요. 자, 그럼 이게 구속사적인 의미,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통해서 미루어 짐작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줄이고 낮추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당하는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만을 의지하고 찾아오게 하심으로써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련과 고난을 당했을 때 믿는 자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감사함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우러나옴으로써 범사에 두루두루 감사함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자, 찾은 김에 18절 하나 더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잊지 말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날 성도들에게 비추어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하신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의 육체는 떡으로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양식을 삼아 살 때 우리 마음 속에 바로 하나님 제1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함이 넘침으로써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를 드는 일이고 또 우리가 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그 중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부부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친구일 수도 있고 형제 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너무 신실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하고 믿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해봅시다.
그것이 연인 관계로 발전을 했다고 가정해 봐요. 자, 그러면 요즘 연인들이 표현을 잘하죠. 우리 시대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퇴근 후에 만나서 저녁 식사하고 영화도 보고 차도 마시고, 헤어질 때는 집까지 바래다 주고 집에 와서는 또 잘 자라고 문자 보내고,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냐고 문자하고, 항상 그 생각과 마음 속에 사랑하는 사람이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상태를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물리적 시간적으로는 쉬지 않는 것이 아니지만, 일하면서도 그 사람 생각, 쉴 때도 그 사람 생각,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그 사람 생각, 이게 늘 그 사람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하다. 그 상태가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상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늘 자나깨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생활 습관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는 그런 마음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따로, 성경 따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배우고 공부할 때는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기도할 때는 세상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말씀으로 하는 기도가 아닌 것이 되죠. 자, 두 번째는 이 말씀으로 기도하라는 요한복음 15장 7절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유다서 1장, 한 장밖에 없습니다마는 유다서 1장 2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이 세 가지 성경 말씀을 합쳐보면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기도를 하지 말라, 그런 뜻이 되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너무 막연한데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셨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자신을 들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대언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말씀이고,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믿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그 말씀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낮아진 마음, 자기를 낮춘 마음,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이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변할 때, 그때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 평강이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가 별다른 문제가 없어서 편안한 것이 평강이 아닙니다. 그거는 평안한 거예요. 평소에 우리 마음이 특별한 일이 없고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평안하다. 그것은 인간적인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내가 마음에 평화로울 수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는 믿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편안한 거예요. 그것이 평강입니다. 예를 들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평화가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이 만족할 만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는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신다는 그 믿음을 갖는다면 그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감사함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볼 때 주변이 다 감사한 것뿐입니다. 자, 전에는 제가 경험한 예를 들었습니다만 여러 번 들은 것 같아서 오늘은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콜로라도주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기근이 왔다고 그래요. 그때 마을의 한 노부부께서 마을 사람들을 다 먹일 수는 없지만 어린 자녀들만이라도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빵을 손수 만들어서 동네 어린아이들을 불러서 빵을 하나씩 나눠줬어요. 그런데 남자아이들은 불이 나게 뛰어와가지고 제일 크게 보이는 빵을 집어가지고 뛰어가면서 막 희희낙낙하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한 작은 소녀가 맨 마지막에 와서 빵을 집다 보니까 제일 작은 빵을 골랐어요. 여러 날을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 작은 소녀는 항상 제일 작은 빵을 가지고 돌아서서 노부부에게 감사하는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걸 지켜보던 노부부가 어느 날은 평소보다 더 작은 빵을 만들었어요. 그것은 그 작은 소녀가 그 빵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더 작게 만드는 거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그 빵을 들고 감사하는 인사를 하고 돌아섰는데 그 소녀애가 빵을 먹으려고 이렇게 빵조각을 떼어서 보니까 그 속에 금화 한 잔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빵을 밑에 받친 종이 그 사이에 쪽지가 있는데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 예뻐서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란다 라고 하는 쪽지를 써서 넣었다고 해요. 자, 이 어린 소녀는 어떻게 그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까 하는 거죠. 그 노부부에게 내가 먹을 것이 없는데 저분이 나에게 빵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난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먹는 것이 좋아서 받아가지고 뛰어가면서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루, 한 달, 1년 먹고 사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의식,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내 안에 가득할 때 우리 마음속에 기도가 우러나올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고난을 그저 고통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인디언들이 개울을 건널 때 커다란 돌멩이를 가슴에 안고 건너더라는 거예요. 이 개울물에는 이제 보통 건너는 곳은 이쪽과 저쪽이 짧은 거리로 건너가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건너가는 게 아니죠. 개울물이 이렇게 한 10m 정도로 넓이로 물이 흘러내려오다가 사람들이 건너가기 가까운 거리 쪽으로
모이게 되면 넓게 흐르던 강물의 양이 좁은 곳을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양의 물이 넓은 데로 흐르다가 좁아지면 물살이 세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개울에 건너는 곳은 물살이 세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를 자기 맨몸으로 건너가게 되면 물살에 떠밀려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무거운 돌을 가슴에 안고 그 개울을 건너가면 돌의 무게 때문에 안정감이 있어서 물에 떠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그게 삶의 지혜죠. 자, 저도 청년 시절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직장에서 그때는 왜 그렇게 그 직위가 높은 사람들이 아랫사람들한테 함부로 하고 권위를 행사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흔히들 젊은 청년들이 회사에 입사하거나 하게 되면 정말 더럽고 치사하고 그런 마음이 생겨서 때려치고 싶다. 그러니까 저녁에 퇴근해서 동료들끼리 식사하면서 그런 한탄을 늘어놓죠. 그런데 가족이 있고 부양할 부모가 있다 그러면, 즉 내 인생에 적절한 짐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가벼운 마음을 먹지 않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가 까닭없이 괴롭힌다고 해서 때려치고 나오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것인가요? 다른 직장에 가면 그런 일이 없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현장이 가장 괴롭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다른 직장 가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해요. 그러니까 봉양할 부모님이 계신다는 것과 가족이 있다는 그 짐을 지고 있는 것이 나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의 지혜를, 삶의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지나고 보면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 고백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자, 지금 제가 고난이 오히려 감사함의 원천이다라는 말씀을 신명기 8장 말씀하고, 감사의 인사를 할 줄 아는 작은 소녀의 얘기하고, 인디안들이 물을 건널 때, 개울을 건널 때 커다란 돌멩이를 안고 건넌 그 세 편의 이야기를 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의 여울목, 물살이 센 인생의 길을 건너갈 때도 우리에게 적절한 짐이 있을 때 그것이 오히려 안전하게 세상살이를 지탱할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런 시련과 고난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셨어요. 언행일치 되신 분, 언행이 하나가 되신 분은 인류 역사상 오직 그분 한 분밖에 안 계실 겁니다. 그분은 그래서 신실한 분이고,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믿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겪을 때에도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는 그 삶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감사함인지, 그것을 마음에 새김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누리는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입니다.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중에서 4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신약성경 154페이지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신명기서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40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그 다음에 이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63절 한 장 넘겨서 63절 보시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방법, 사탄이 주는 방법, 즉 이기적인 마음과 자신이 높아진 마음으로 살게 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마음이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하는 하나님 신앙,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심을 믿는 그 믿음. 아마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아침마다 묵상을 하는데 거기에 공통된 흐름의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약속된 땅을 얻는 그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 무엇을 시도했을 때 반드시 실패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그것인데 그 천국으로 가는 열차를 탄 현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복 주신 그 기쁨과 쉬지 않고 하는 기도와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누리는 행복,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없고 감사치도 않는다면 그것이 어찌 구원을 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겠습니까? 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째, 구원의 기쁨을 맛보아야 된다는 거죠. 죄 사함과 구원의 기쁨, 영생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 마음에 항상 기쁨이 있을 수 없고 쉬지 않는 기도가 있을 수 없고 또 범사에 두루 감사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우선해서 그분의 주권과 통치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그 마음에 기쁨을 누리고 감사함이 있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과 대화와 소통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모두가, 형제 자매님 모두가 함께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